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데리고 이스라엘로 간 가족은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몇 대 만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자손이 불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20대 이상의 그러니까 미성년자 또 노약자 빼고 군대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기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몇 대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구가 증가됨을 보면서 아브라함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되는 것 같은 약속 이삭 한 아들을 통해서 그것도 100살 넘어서 얻은 이삭 그 한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던 그 터무니없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점심 먹고 금방 내려가면 한 2시간 차 타고 내려가면 2-3시간 차 타고 나가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가까운 접한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하고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주변 국가하고 굉장히 많은 나라가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를 보아도 우리는 단순하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구약 성경의 몇몇 책들 중에 어떤 부분들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시리아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부한 우리 아들 얘기 말 들으면 아랍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 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일본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갔던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웬만한 거 막 다 얻어오고 해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일본 말로 손짓발 때 돼가지고 뭘 사오고 뭐 어쩌고 막 다 소화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일본 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다 일본어가 굉장히 뭐 자부동 이런 것도 일본 말이라네.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또 중국말
이렇게 또 영어, 우리 또 이런 여러 주변 언어들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 특별히 이스라엘은 작은 땅에 옆에 많은 나라들하고 섞이면서 살아갖고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예수님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언어가 아람어고요. 이렇게 주변 국가하고 굉장히 섞어주면서 때로는 적대 관계를 이루면서 살고, 때로는 또 이웃 관계 속에서 살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애굽이 때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괴롭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어찌할 수 없죠. 그것은 팔렸으니까. 그러나 야곱이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벌써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 이삭이 죽은 한참 후의 일인데, 사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직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낳기 전이니까 하도 아들을 안 주니까 이 엘리에셀, 2절에 보면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2절 3절에.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다. 아직 이삭을 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갈대아인의 우르는 바로 지금의 이집트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에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또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어디에 가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거기서 어려움을 겪다가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니까 할 거니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겠다.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400년 이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막 금은 보화 재물을 다 빼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보지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잔인하게 그 가나안 땅을 섬멸하도록 명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다루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다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좁은 소견으로 가볍게 쉽게 편단하고 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또 이 비그룹 이렇게 세상 선민에서 벗어난 다른 그룹의 사람이라고 생명이라고 함부로 멸하고 함부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많은 자손과 또 복을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이 저 야곱의 아들 에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이 구속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선민을 이루어가지만 또 그러나 에서에게도 큰 복을 주어서 족속을 이루게 하고 많은 자손을 주었던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야곱에 대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자, 어제 우리가 본 것 같아요. 46장에 보면 자,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살기 좋기 때문에 이리 내려오세요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흉년이 들 기간이 많이 남았고 생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내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봉양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여기서 46장 1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그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은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임종을 이렇게 요셉 앞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반드시 그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애굽에 내려간 것은 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 가운데서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또 요셉도 50장에 보면 죽을 때에 자기들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고, 요셉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이끌어서 애굽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조상들은, 족장들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대비해서 몇백 년 동안 그러면 용사를 기르고 전쟁을 배우고 무기를 만들고 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명의 자손이 애굽으로 왔는데 이렇게 몇 세대 만에 수백만의 큰 민족, 한 집안이 내렸는데 한 민족이 되어버리고 큰 나라가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요셉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이 흘러도 수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도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또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보면 언제 예수님 재림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현실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터무니없고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도,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내 상황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고 약속이고 기도의 응답이지만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여기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